안녕하세요. 4월 9일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 온갖 꽃들이 만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도 매실꽃, 수선화, 복숭아, 자두, 앵두 이러한 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계절이죠. 꽃이 피어야 또 열매도 맺는 것이니까 열매를 향해 가기 위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이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열매잖아요.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 열매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과정인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추스리면서 하나님 보실 때 알곡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 그런데 비밀이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나타나기 때문에 비밀이 중요하고 비밀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영원히 비밀이 공개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비밀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돼서 그것이 열리고 공개되기 때문에 그 비밀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이다. 만세와 만대 전부터 왔는데 감추었던 것이다. 감추었던 거예요. 비밀은 어느 순간까지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매력이 있는 거예요. 비밀의 매력. 감추어져 있는 거거든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그의 성도들에게 그 비밀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나타났다. 보여지는 거죠. 나타나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은 때가 되면 나타난다. 그러니까 나타날 때가 되어지면 비밀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건성건성 보낼 것이 아니라 때가 가까워질수록 신앙생활이 비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비밀을 간직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비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현실적인 거 있잖아요. 현실적인 거, 땅의 것. 여기에 취해가지고 그런 것이나 얻으려고 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지 비밀에 관심 없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교회나 초대교회나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비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다수의 사람들이, 일부 소수의 사람, 그 중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들이 비밀에 관심을 가졌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요 그냥 흐름에 밀려갖고 그냥 다수의 여론에 흡수되어서 그쪽으로 진행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의미가 있고 선지자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다 예언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뭔가 비밀에 관심이 있었고요. 비밀을 깨달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신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때가 되면 그 비밀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드디어 쓰임받는 것이고요. 그때 드디어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의 사람들은 그 비밀로 간직되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때가 돼서 비밀을 나타내실 때에는 그 뭔가 이렇게 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서두르다 보면 자기 모순에 걸려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꾸 서두르다 보면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한두 번은 잘 모르겠지만 자꾸 내 생각이 앞서다 보면 어느 순간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각을 몰아내고 자기 생각으로 충만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자리바꿈하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잘못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저도 많이 봤고요. 참 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다, 그야말로 약속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생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봤어요.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감추었던 비밀이 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7절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어가시느냐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셨다가 나타내셨는데 그 이유는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을 위하여 비밀을 나타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시대였고 세상이었다면 신약은 이방인들의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비밀이 뭐냐? 27절 끝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비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비밀이 이제 신약에 와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타나고 보니까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이 뭔가 확인해 봤더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잘 이게 이제 살펴보면 나타내셨으니까 알 수 있잖아요.
나타내시기 전에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비밀이 나타난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신다 계속 했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서 비밀을 간직하고 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비밀이 나타난 겁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비밀로 있다가 나타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은혜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나타난 비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밀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에요. 약속 중심의 신앙, 비밀 중심의 신앙. 이렇게 나갈 때 그 신앙은 성공하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밀이 이루어지면, 비밀이 나타나면 비밀이 없어진 거잖아요. 나타나고 이루어졌으니까 비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밀이 있어야 약속이 있는 것이고,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데,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지고 비밀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비밀과 약속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비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의 비밀이었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구약의 비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비밀이 나타났고 비밀이 이루어졌으니까 비밀이 다 이제 열린 거잖아요. 비밀이 해독이 된 거잖아요. 그럼 비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은 다시 이제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재림의 비밀을 주시는 거예요. 재림의 비밀을.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는 재림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게 비밀이에요. 감추었던 만나,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신앙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고요.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신앙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요. 붕 들떠가지고 한두 사람의 어떠한 잘못된 말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제대로 가는지 잘못 가는지 그것도 분간 못하고 그냥 누가 말했으니까 다 옳다는 식으로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결코 옳은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경계를 잘 해야 돼요. 경계. 군대에서는 사주 경계라 그래요. 그래서 어디 매복 훈련을 가든가 야간 침투 훈련을 가든가 그러면 항상 사주 경계, 사방을 잘 이렇게 두루 살피면서 경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경계를 잘 해야 돼요. 왜냐? 마지막 때는요, 악한 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사주 경계를 우리가 잘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비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비밀이 감추었던 만나가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되었잖아요. 계시록이 열렸고 증거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욱더 계시록 중심 또는 약속 중심 또는 비밀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